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의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을 찬양드립니다. 교동문 81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받으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그리심이 한 소망 안에서 그리심을 바라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동역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앉아서 찬송가 265장을 찬양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김필려 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는 동안 아버지 세상에 살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렇게 거룩하고 복되는 시간 주님 전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한 신령도 그저보다 걱정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신령과 진정을 외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깨어서 기도하기도 하시고 모이면 기도하고 붙들면 전도하여서 주님 전전을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의 섭리가 뜻이 계셔서 이 좋은 곳에 아직 아버지 저희 성전을 세우셨사오니 이 성전에 나오는 사람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전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서기부대전 꽃꽂이로 운전으로 찬양으로 집으로 간지로 아버지 안내로 헌금으로 주락교로서 아버지 성가대 수많은 모든 성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헌신하는 아버지 성필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 여성교 아버지 구역장 군사들에게 기도에 맡은 사명 잘 감당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보라며 아버지 주락교 친구들 청년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는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이 나라 임력의 세계 열방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들이 되도록 그들의 받기를 주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병신도 이르기까지 아버지 사업의 직장에 아버지 하나님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되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고 몸된 성전에 아버지 실조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재정이 차고 넘쳐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축복의 재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아버지 단에 속해 있는 병든 자 있으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아버지 나라 민족 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며 분단된 적을 있사오니 아버지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아버지 대통령 유정자 정치인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을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과 간호사 의사 봉사하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게 어려움 없게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세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물질로 기도로 돕는 손길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선교하는 데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세계 아버지 국민이 다 주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늘어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전방에서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불꽃간은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미쳐간 성도들 발걸음 던져가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오지면 성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다름에 쓰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전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가 은혜 충만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41편 6절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1편 6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 같이 우리의 해군이 그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좋은 율법과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다같이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봉독한 시편 141편 6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취할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더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바른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요,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떠한 모습으로 자기가 기도했고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네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6절을 보니까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8절을 보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세 번째는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8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10절에 보니까 시험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했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믿는 사람이 첫째로 중요하게 여길 것은요, 덕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믿는 사람은요,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죠? 그 때문에 덕스러운 말, 선한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중요한 것도 있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하더라도요, 우리가 어떤 곳에 공을 사서 넣어야 들어갈 수 있을지 이걸 알잖아요. 그죠? 그것을 먼저 정하고 나서 이곳에 내가 슛을 하면 골이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보낼 때에 골이 들어갈 수 있는 프로테지가 높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가장 멋진 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왕이지만 항상 겸손해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 피하죠. 주님만 의지합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와 능력과 권세, 재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 왕은 알았던 겁니다. 다윗은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잘 살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고 베풀고 구제하고 이런 것을 하면 더 좋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해요? 시험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없어요? 없으면 문제 있는 거요. 있어야 됩니다. 그죠? 시험은 항상 있어요. 예수님도 시험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수도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막 사는 거예요. 마귀가 왔어요. 시험을 줍니다. 길거리에 누런 황금, 주먹만한 황금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이제 봤던 거죠. 따라가면 딱 보니까 누런 황금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황금을 돌처럼 생각하면서 집어가지도 않아요. 첫 번째 시험에 통과가 된 거예요. 또 아리따운 여자를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것도 또한 시험에서 이겨서 나갑니다.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시험을 이긴 만다me요. 마귀가 생각하기를 너는 시험 져봐야 소용없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 가운데 거하고 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너한테 시험 안 낼게. 이렇게 세계에서 신앙의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굳건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요, 마귀가 더 이상 안 건드려요. 반대가 되죠. 마귀 말을 안 들으면, 마귀가 인정해버리면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죠? 마귀에게 명령하면요, 떠나갑니다. 왜요? 마귀가 알기 때문에. 너는 건드리면 큰일 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다윗은요, 이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왕이었지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부귀와 영화와 물질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때로는 엉뚱한 짓을 할 때도 있었죠. 근데 끝까지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승리의 영광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먼저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독스러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주다. 우리가 들으리로다. 자,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며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요,
국영기업체 입사시험에 응시를 해서 좋은 성적으로 필기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는 일주일 후에 면접시험에서 그만 떨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젊은이는요, 면접을 했던 시험관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태도가 불순했고 직업관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말을 들리는 회사생활은요,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관계를 하면서 자기의 실력을 자랑하고 능력을 과대포장하는 사람은 적응하기가 어렵고요. 또 회사에서 통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뽑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태도는 그 사람의 인격의 표현이고 또한 신앙의 표시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됨되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말하죠. 내 말이 달므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이 달다는 말은 과연 무슨 말일까요? 말이 달다는 것은 듣기에 거북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덕스럽고 유익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요, 혀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체의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고 그 기능이 각각 다릅니다만 혀가 하는 일은 다양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언어 기능이 있어요. 혀는요, 말을 만들어냅니다. 혀가 없으면 말이 되지 않아요. 남을 참수하는 것도, 단 일고이연을 하는 것도, 거짓말을 하는 것도, 단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것도, 속이는 것도 혀가 해냅니다. 그런가 하면 찬양을 하는 것도 혀가 하죠, 그죠?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랑이나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혀가 합니다. 여러분, 혀는요, 손이나 발보다 작지만 손이나 발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혀는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시편 21편 13절에 23절을 보니까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혀가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입과 혀로 할 일은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죠. 시편 35편 28절에 보니까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고 우리가 전도하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은요, 그 사람의 입술의 크기나 모양을 보면요, 말이 많고 적은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그 사람의 성격이나 습관이 크게 좌우합니다. 말은요, 적을수록 좋아요, 그죠? 말이 많은가 보죠? 적을수록 말은 좋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일수록 좋고요. 또한 말에 덕을 세워야 그 기도 생활에 흠집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곁에 있으면요, 내 자신도
부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다윗처럼요, 긍정적인 말,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때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언어의 습관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져서 여러분의 언어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서 누군가 영적으로 도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힘을 얻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8절에 보니까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자, 여기가 내 눈이 주께 향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삶의 목표를 주님께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 피한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죠. 대통령을 지내고 나오면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이런 모든 권력과 또한 물질, 이 모든 것들을요, 다 누리다가 그들이 집권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수감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대통령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시편 141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만든 시입니다. 철통 같은 왕실 수비대가 24시간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산납하는 금은보화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는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이 자신을 지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니까 한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나를 지키사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 자신의 힘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런던에 가면 아주 가장 영국을 상징하는 건물이 있죠. 뭡니까? 국회의사당이 있어요. 그 건물에는 대형 시계가 있죠. 빅벤이라는 그런 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계가 1859년 5월 30일에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 시계가 얼마나 시간이 정확한지 천문대에 있는 표준시계처럼 정확한 걸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시계가요, 134년 만에 바로 고장이 되어서 다시금 수리했던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것은요, 어떻게 됩니까? 고장나고 부식되어지고 그리고 노후가 되어서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영원하게 불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요, 그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이고요, 그 주님께 내가 피해서 안전하게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요 시편 141편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편 도초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해서 여러분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어지는 그런 기도의 사람, 응답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건드리지 마옵소서. 자,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부자입니다. 그는 왕궁에서 살았고 먹고 쓰고 입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내 영혼이 빈궁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물질적인 풍요가 곧 영적인 풍요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요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에 우뚝 서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요 세계적인 명물입니다. 세계 관광객들은요 의뢰 그것을 방문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빌딩 지하에서 40년 동안 일한 노인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40년 동안 그곳에 직원으로 일하면서 빌딩 꼭대기에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놀랬던 거죠. 왜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느냐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나는 일하는 사람이지 관광객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이 사람처럼 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더 높은 영적인 세계로 올라가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상보다는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보다는요 하늘나라가 천국이 더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보다 영혼이 소중하죠. 그래서 다윗은 영혼을 빈궁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기도한 겁니다. 주는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영적인 갈망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만족을 바라는 거죠. 우리는 육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치리만큼 노력을 하는데요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미국 동부의 어느 도시에 한국 교포가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민자들이요 열심히 일하며 사는 것처럼 이 가정도 열심히 일했어요. 남편이 나가서 일하고 아내도 같이 가서 이제 일했던 거예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부부가 3일에 한 번 정도, 어느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부부가 만날 수가 있었어요. 남편이 퇴근하면 아내는 출근해 있었고, 또 아내가 퇴근하면 남편은 출근해 있거나 아니면 지친 채 자고 있었습니다.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서로가 의사소통을 할 것이 있으면 쪽지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읽는 것으로 대신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일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3일을 기다려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3일 지남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한스럽고 슬픈 장례식이 끝난 후에 목사님에게 지사님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10,000를 내놓았어요. 목사님의 사연을 묻자 부인의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유품이며 방을 정리하는데 침대 시트 밑에서 돌이 나오고 007 가방 속에도 책상 서랍에도 지갑 속에도 돈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돈을 다 모으니까 $30,000가 모아졌습니다. 남편이 피눈물로 벌어 모은 돈을 자기가 다 쓰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선교비로 $10,000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민사회뿐이 아니라 우리네들도요, 세상 일 때문에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를 보니까 어느 부자가 있었죠. 사업에 성공하고 농사에 성공해서 부자가 된 그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독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쌓아 놓았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적인 거지도 불쌍합니다만 영적인 거지는 더 처참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없고 잠잘 것이 없는 사람이 거지이죠. 근데 영적인 거지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합니다. 신령한 옷을 입지 못하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인 거지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영적인 거지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먹고 쓰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거지처럼 버려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요, 영적인 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을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셔서 주님이 쓰시는 영적인 부자, 영적인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10절에 보니까 시험을 면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악인은 자기 흐물에 걸리게 하시고 남은 온전하게 면하게 하소서. 자, 그 뜻은 뭡니까? 악인은 자기가 지은 죄값으로 심판을 받게 하시고 나는 시험을 온전히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은요,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매설된 지뢰와 같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갑자기 터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것이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을 제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베드로도 말씀하죠.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했고,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가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온전히 면하게 하셔서 이 말씀은요 기도 속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벽은 어떻습니까? 걸린 다음에 치료하고 이기는 것보다 미리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좋은 것처럼 시험이나 환난도 당한 뒤에 이기는 것보다 멸하는 것이 먼저 미리 예방해서 멸하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나 유혹은요 유혹을 받은 다음에 이기는 것보다 당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말씀처럼 오늘 다윗처럼 손을 들고 내 소리로 기도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하면서 기도해야 되죠. 그죠? 말에 덕을 쌓지 못하면요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구속하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의 영적인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전천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셔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내가 알았다.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내가 너의 부족함을 채워주겠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는 이러한 새로운 해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지로 말씀했죠. 덕스러운 말을 다윗은 했습니다. 다른 말을 했어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죠?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와 영화 이것보다 영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시험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갔을 때에 그가 멋진 왕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왕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거부가 되고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과 대화하면서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영적인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덕스러운 말을 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 나갈 때에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인 말을 하게 하여 주시며 긍정적인 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시험을 면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장성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을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놓인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드러난 걸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내 현재 주님의 사랑 달려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달려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쓰여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은 간도 없어지니 하나님의 백지 영화롭도다 주의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은 세상의 꿈을 벗어게 하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사랑 알려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알려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11조금 드렸습니다. 여러 하나를 구분해서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하나님 손길에 축복하셔서 하늘의 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귀한 은혜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의 자녀와 하나님 가정이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아나 사랑하는 딸이 믿음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속에 소원을 아실진데 들어온다고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으며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필권사님 또 맹렬히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시험에 합격하여서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재순 사모님 이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며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회복의 영이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속히 부흥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하나님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단 삼성원 사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행하게 하시고 귀한 아들 좋은 배필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오니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셔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며 아들이 결혼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맹물한 사람 프린터 하나님 구입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손길을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영광이 임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문제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문제가 응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가정과 주님의 자녀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이렇게 범사에 감사해 또는 맹문한 사님 또는 김소연 사 드렸습니다. 감사를 듣고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적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은혜와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나가고 있고 김나는 날마다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신 좋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마다 들어응답하소서. 하나님 다윗과 같이 능력 있는 신앙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원수 사람에게나 쫓겨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가정과 자녀가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며 사업장도 주님이 하나님 길을 열어보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성장하고 더욱더 부흥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주일 동안도 코람되어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저희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할 때에 주님 영광 받아보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공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칭송받고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자, 예배와 찬양, 그리고 전도, 그리고 기도를 회복하자는 표어로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고 사명 감당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와 기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군생활 중인 조차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이름을 찬양드린 다음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을 계시하도록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예하시고 뜻을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너희들의 현재 하여 전하옵시고 또 시험에 인내하시고 악에서 그어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 오늘 다윗처럼 덕스러운 말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중심으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시험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신앙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지고
또 신앙의 명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